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자신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다 이룬 완성된 굉장히 수준이 높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라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착각하고 교만해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해야 될 것을,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시대의 세례 사건의 예표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을 신약의 세례 사건의 예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애굽에서 종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따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꺼내셨는지,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꺼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탈출을 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자체가 구원의 전부이고 완성이고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줄 알고 안일하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죄악 가운데 멸망당해 죽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의 결과였던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를 향해서 깨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너희가 거울 삼아서 너희도 다 이루었다 하고 착각하지 말고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계속해서 쓰러져 갔던 역사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열의 순서를 가지고 있느냐면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여서 쓰러져 갔던 그 죄악상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7절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 이 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넘어져서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수가 죽었지만 다 죽은 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다 죽은 건 아니었다. 다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잘 버텨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의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들 중에,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남은 자들 중에 그 얘기죠.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가 이번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의 죄에 걸려 넘어져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만 3천 명이 음행의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또 다음 절로 또 이어집니다.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뭡니까? 음행의 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 그 얘기죠.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기서 그들은 음행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또 불뱀 사건으로 주를 시험하다가 죽고, 거기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오늘은 음행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음행죄를 물리쳤던 사람이 내일은 원망과 불평의 죄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이겼지만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걸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악의 역사를 쭉 나열하여 설명을 하다가 첫 번째 결론을 어디서 맺느냐면 12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음행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음행의 시험을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절대 우리는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제 이 정도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만큼은 극복하고 초월한 것 같다, 그런 착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 겸손함으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모니터링해서 저 사람이 요즘 무엇에 꽂혀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관심이 무엇에 있고, 저 사람이 욕심이 어디에 꽂혀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우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그때에 딱 맞는 무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이 4가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죄, 음행의 죄, 또 주를 시험한 죄, 또 원망의 죄.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면서 시기적절한 그에 맞는 새로운 무기들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죄, 음행의 죄,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탐심의 죄도 있고, 거짓말의 죄도 있고, 불순종의 죄도 있고, 염려와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죄도 있는데, 그게 거꾸로 말하면 악한 사단에게는 큰 무기 중에 하나지요. 이런 엄청난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 공격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도 믿음으로 너끈히 물리쳤던 참 위대한 사람이고 사울에게 들린 악심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사단 마귀가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겁을 줬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 그리고 이겼던 그런 사람이 성적인 타락, 음행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그만 다윗이 그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작은 승리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태해지면 안 되고요. 어제 내가 기도 많이 해뒀으니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출애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깨어있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안일함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경고성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다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다가 13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막 격려를 합니다. 막 야단치다가 앞에서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격려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격려를 하는지 보시죠. 여러분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지은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계속 죄만 지적을 하고 경고성의 말씀만 계속 전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과 교만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낙심과 절망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태도를 바꿔서 지금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격려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용기를 갖고 버텨낼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 버텨내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도록 내 능력에 맞도록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신 엄마들은 아실 겁니다.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분유를 타서 입에 바로 찔러주는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 막 탔으니까 너 먹어 이러고 찔러주는 그런 엄마는 없는 겁니다. 엄마가 뜨거운 물 끓여서 우유를 타면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 온도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온도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따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 온도 체크가 뭐냐면 이 갓난아이가 이 온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아이에게 딱 맞는가? 그 온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시험들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한 하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버텨낼 줄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최단거리의 지름길, 지도를 놓고 최단거리의 지름길이 어딘가 찾아보면 지중해의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거리입니다. 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이렇게 막 돌리십니다. 뺑뺑이를 막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까운 길이 있는데 먼 길로 자꾸 돌리시는가?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돌리시는가? 최단거리를 놔두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는가? 왜 이렇게 먼 거리로 돌리시는가?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이제 돌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리셨는가?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납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만나요. 여러분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 땅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과 마주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적인 훈련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최강대 국가인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질 거는 뻔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겁만 잔뜩 먹고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럴까 봐 아직은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길로 돌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에서 하나님이 길을 돌리신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4장 뒤로 넘어가면 4장 뒤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분명히 13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지요. 이 무슨 말이냐면 4장 뒤로 넘어가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정도 보고 배웠으면 너희들 이제는 전쟁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세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17장의 첫 번째 전쟁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4장을 지나는 동안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지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쳤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다가 그러다가 이 정도 배웠으면 너희들 이제는 전쟁 감당할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 17장에서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시험, 이게 참 풀리지 않고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과 문제가 커 보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돈 문제가 됐든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신앙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마치 골리앗처럼 이 문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처럼 최대한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지. 사실 물맷돌 하나 던지면 없어질 문제인데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전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잔뜩 겁먹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그 시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야. 이 주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한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씩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해의 새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아까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피할 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내시는 피할 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 라고 착각을 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피해서 옆길을 내서 새길을 내서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실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 옆으로 새길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기대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이 문제 옆으로 길을 내주시는 것은 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문제 안으로, 문제 옆으로 피할 길이 아니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지요. 문제 한가운데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느냐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한켠에 있었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옆으로 살짝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피할 길이 있었느냐면 이게 중요하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 앞에 봉착해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던 피할 길이 뭐였느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죽이심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피할 길이었지요. 잘 들어보세요.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요? 천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천사가 더해 줬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 힘내라. 힘을 더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신 그 힘을 얻고 십자가 문제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피하지 않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피할 길이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 자체를 피했다면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악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내일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은 그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여전히 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가에 앉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자기도 잘 알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주신 피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옆으로 피할 길이 생겨서 옆으로 피해 간다면 다른 길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길을 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일 앞에서도 여전히 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정면 돌파했을 때 피할 길은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 피할 길이 생기더라 하는 거지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사자굴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살아나오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옆으로 빠져나갈 새끼를 만들어 주시고 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피할 길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통과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옆으로 새길이 나고 피할 길을 허락만 받았던 사람과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한 사람의 삶의 길은 참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 앞에 서 있고 큰 문제 앞에 서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은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시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이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시는 그 위대한 길을 드디어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 문제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피할 길이 저절로 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피할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려고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열매로 문제를 승리하고 넘어가고 깨부시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